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6장을 또 읽어 가겠습니다. 자, 6장을 읽기에 앞서서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6장 2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여기에다 밑줄을 한번 쳐주세요. 6장 3절로 가면 첫 줄에 전능의 하나님, 4절 마지막에 언약하였더니, 5절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 세 번째 줄에 빼내며, 그 뒤에 건지며, 그리고 마지막에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밑줄을 쭉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여기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후로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3절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4절에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5절에서 나는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6절에서는 그 언약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빼내고 건지며 속량한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에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7절로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전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결국은 그런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강한 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던 바로는 아주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해도 마음이 벌써 상했어요. 그리고 삶은 너무 가혹합니다.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정말 비슷하죠.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살다 보니 세상에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또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고 하죠. 아직 이스라엘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혹한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바로도 아직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모세도 아직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14절부터는 이제 모세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자, 여기 앞에 14절 15절에서는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레위는 셋째이기 때문에 셋째까지 이야기하고 그 밑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제 레위 지파 안에서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레위 지파에는 세 가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게르손 가문, 고핫 가문, 무라리 가문이에요. 자,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자, 여기서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이 나오죠. 아므람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19절입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훌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자, 앞에서 동그라미 쳤죠.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습니다. 그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레위의 자손들 중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고, 그 중에 둘째 고핫의 자손 중에 아므람이 있는데,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서 세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고핫 가문에 속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자,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이 족보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밝혀줌으로써 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이 중요해진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받기만 한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게 26절의 말씀이라면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게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세와 아론이 중요해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명령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7장 밑으로 가면 6절로 가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도 아론도 믿음이 온전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한테 반항을 일삼고 뭔가 의심되는 구석이 있고 의문이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받은 명령대로 계속 행합니다. 결국 순종이 그들의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지 믿음이 그들의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지만 그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오히려 순종이 믿음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아유 집사님 뭐 이런 거 좀 하시죠 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대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도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뭐 마찬 그런 이야기인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가 전혀 완악하지 않은 사람인데 완악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본래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완악함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죠.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5번째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바로는 자기가 가진 완악함으로 계속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결국 그 기적을 보고서도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재앙이 내리죠. 재앙이 10가지가 이제 줄줄이 나오는데 점점 더 심해져요. 이 재앙은.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세든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재앙을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을 잇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치시는 건 뭐예요? 나일강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이야말로 애굽의 토대예요.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문명이 세워질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이 나일강에 있죠. 그래서 이 나일강을 굉장히 사랑하고 심지어 이 애굽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나일강의 물을 마셔야 애굽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애굽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치세요. 그런데 얼핏 생각해 보면 아니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야말로 그 나라의 근간이고 토대잖아요.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을 이렇게 쳤으면 대번에 여기서 굴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굴복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는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사연이 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사랑했던 것은 나일강이 분명해요. 나일강을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일강에서 일어나는 홍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이 나일강에 사는 신을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피라는 신을 이야기해요. 근데 애굽에는 이 하피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하피라는 신은 나일강의 신이 아니고 나일강에 일어나는 홍수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홍수거든요. 이 홍수는 나일강이 신의 선물이라면 홍수는 신의 역사예요. 신이 일으키는 역사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일강에 일어나는 홍수예요. 당연하죠.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지만 이거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강 자체는 좋은 강, 위험한 강도 있고 안전한 강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강에서 일어나는 홍수예요. 홍수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 홍수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 옆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 자체보다 홍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모세가 나일강을 딱 때렸더니 피로 변했잖아요. 근데 홍수 한번 일어나면 이건 다시 물이 되는 거예요. 겁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를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나일강뿐 아니라 이 애굽에 있는 그 물들을 피로 변화시켜 내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위협임에도 불구하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한 번쯤 이 강에 해를 입히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대단히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지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돌리기에는 좀 부족했다 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또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자, 여기가 이게 그 이유인 거죠. 지금 나일강이 피로 변했지만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피로 변한 물 말고 새로 물을 파니까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궁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8장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이제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구리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설명할 때 어떤 얼마든지 애굽 땅에서 가능했던 자연 재해 중에 하나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완전히 성경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고 성경은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럼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의 기적도 어떤 그 자연적인 어떤 이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죠. 기적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신비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신비를 빼면 남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들을 때는 그런 일도 있었나 이렇게 혹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뭐 이렇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떤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100%는 아니에요. 뭐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죠. 하나님이 내가 애굽의 신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이 다 설명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서 출애굽에 관련된 기록 중에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벌주는 대목은 10번째 재앙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어떤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 오직 10번째 재앙에서만 하나님이 바로와 혹은 이 애굽의 신을 정벌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머지 9가지 재앙까지도 다 그런 어떤 신들의 전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적은 근본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명되는 것은 그만큼 합리적이라는 얘기고 기적은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것을 보여주느냐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들려주느냐. 결국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에 주목해야지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중요치 않은 것들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핵심인지를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다시 또 읽어갑니다.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항복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또 이제 번복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모세가 묻죠. 이제 바로가 개구리가 막 괴롭게 하니까 모세에게 항복할게. 좋아, 하나님 섬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개구리 없애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언제 우리를 보내줄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내일 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좀 고민해보고 내일 해라. 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또 거절하는 거죠. 11절 읽습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15절을 보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니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죠. 그 마음의 완악함은 지금 바로 자신의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16절부터는 이제 티끌 재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이 증언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지만 나중에는 요술사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하지만 바로가 참고 견뎌요. 그런데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크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20절부터는 네 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파리 재앙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자, 파리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 재앙이 고조되면서 이 높은 단계로 등급이 되면서 하나님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도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중에 32장으로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32장 7절에서 뭐라고 모세한테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을 하셨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너의 백성을 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들은 보호하세요. 네 백성은 보호하지 않아요. 쳐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상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상의 백성을 쳐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24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로가 항복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두 손 드는 게 아니라 한 손만 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라고 했는데 바로는 이 땅에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좋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 섬겨라. 뭐 굳이 이렇게 유별나게 하나님 믿지 말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 섬겨라 하는 이야기죠.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애굽을 떠나야 하듯이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라내서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 좀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이번에는 요구가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무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광야로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광야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산에서 네가 양치던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니 그것이 너희를 구원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배의 자리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의 요구이고 세상의 요구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바로가 이렇게 할 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이 파리를 다 없애주셨을까요? 아니죠. 다 알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야, 바로가 안 보낼 거야. 바로 마음이 아주 강팍할 거야. 말을 하셨거든요. 이미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재앙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세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계단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고난을 하나의 계단처럼 만나서 그것을 오를 때마다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중에는 40년이나 되는 광야를 걷죠. 그 광야를 걷는 그 길이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길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아주 약해 빠져서 나약하기 그지없는 노예였지만 그들이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능히 가나안을 정복할 하나님의 군사로 단련되는 거죠. 결국 이 광야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10가지 재앙에서도 이 재앙 속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애굽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바로든 이스라엘이든 모세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